누가복음 23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분립개척 사역을 맡아서 이곳에 내려온 지도 이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지난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성도님들의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전화를 받게 되면 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고 또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분들에게 제가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절대 연락도 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되는 것보다 기억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느냐 아니면 나쁜 기억으로 남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보다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느냐의 문제는 더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된 사람들의 모습이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강도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간구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은 참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회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47절의 기록을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군대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백부장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 옆에는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십자가형은 처벌들 가운데 가장 무섭고 무거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명의 강도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분명 중한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중한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도 2명의 강도와 동일한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권력자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상실했고 또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 2명의 강도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의 강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란 39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서 잠시 후면 죽음을 맞게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여 말하고 있는 강도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비방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강도는 또 어떻게 반응하죠? 먼저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사실 이 2명의 강도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 즉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 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한 명의 강도는 비방하고 있지만 또 한 명의 강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강도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지막 영적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간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은 한 명의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결코 저희들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남편을 내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인 생활의 태도와 언행과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아는 자로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룩한 열정에 충만한 이 복음의 열정으로 아주 뜨거운 삶으로 기억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를 아는 자로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무리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예수님께 행했던 모든 잘못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그룹들을 가리켜 예수님을 아는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가슴 아픈 현장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소망이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현장에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아는 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바로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성장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를 아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억되고 사랑으로 기억되고 복음의 열정으로 기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있다면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예수를 아는 자들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경험한 자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또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좋은 모습으로 기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좋은 모습으로 기록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께 손가락질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명의 강도와 백부장, 그리고 가슴을 쳤던 무리들과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로 기억되셔서 시대는 점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지만 예수를 아는 자들, 바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곁에서 그 영적 몸부림을 쳐 구원받고 또 기억되었던 그 한 명의 강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였던 백부장의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행하였던 모든 잘못들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를 아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